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네. 잠깐만요. 새벽 기도회 말씀을 열어놨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287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287장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65장 우리 찬송 부르죠.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한번 도와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받네. 온 이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철 그 영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눈은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6월철 그 영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84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284장이에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2절 3절 한번 더 부르죠.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가지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산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에 떠나는 자들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 잘 간직하며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꼭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감당해 나갈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에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세대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도 제일교회 지체를 이루게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올해도 가정들 꼭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성령의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징적인 복음화를 위하여 부풀은 교회와 민nom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 복음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스팅족 복음화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에서도 신앙의 탁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베트남 사역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종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세워진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민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아야 할 이 나라와 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축복하셔서 할렐루야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복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리사역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방 나라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그 가정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생각날 때 충고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죠.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상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만이 아니라 불로도 성경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기억을 좀 돕는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예로 들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억들 하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이 설명을 덧붙여 놓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얻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지. 얼마나 나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또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불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오순절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그런 그 예언의 말씀 겸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처음 모임이 다락방이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다고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모임이 지속되다가 오순절날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텐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신 오시는 것은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비밀에 붙여진 일이라면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 모르셨을까요? 거긴 지극히 의도적인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오셔야 오는 거예요. 오셔야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 날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 날이 과연 며칠이냐는 거죠. 며칠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오실 거다 라고 하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반대로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못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러셨는데 어제나 그제나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흩어진 사람. 그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내가 곧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심지어 어떤 이단은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12제자는 기다렸어요. 언제 보내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하나 믿고 기다렸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땅속에 묻힌 뒤에도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을 감긴 다음에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이 믿음 갖고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예수를 믿고 사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기다렸으면. 못 기다린 게 아니라 안 기다린 거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이때 이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때 이 믿음을 따라가야 돼. 제자들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 믿고 기다리니까 성령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 신앙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재림신앙 갖고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재림신앙 갖고 눈 감아야 됩니다. 당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상황을 아주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본대로 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래요. 갑자기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못한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신다고는 해서 기다렸는데 그날인 줄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그 일어났다. 예수님도 갑자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에 그 시간에 오셨던 거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시간적으로 언제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오순절 날이 돼서 모였다고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순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녁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시간 개념을 갖게 되었죠? 예,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시간적인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된 그래서 시간을 하루의 시간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땐 아마 오순절 저녁에 시작되는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벌어진 일들이 누가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집안 전체에 들렸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만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였던 그 집 전체에 그 소리가 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 방에서도 들리고 저 방에서도 들리고. 두 번째,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불을 피우게 되면은 불꽃이 일잖아요. 불꽃이. 그 불끝을 보게 되면 이제 춤을 춘다고 그러나요? 불이 흐느적 하면서 불꽃이 인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의 불꽃이 나타난 거예요. 몇 개가? 120개가 나타나요. 그날 몇 명이 모여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계속 모여왔다니까 아마 그날도 그 정도의 수가 모였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적게는 12명의 사도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좀 더 많게는 한 120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20명이라면 성령의 불꽃이 몇 개 나타난 거예요? 120개가 나타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진짜로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가 났대요. 바람 부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그 집안 전체에 나기 시작했고,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성령의 불꽃으로 120개가 나타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등장한 등불이 아닙니다. 저녁 때쯤 모였다면 등불을 켰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드리죠.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을 켜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불꽃놀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오순절. 세계 최초의 불꽃놀이. 120개의 성령의 불꽃이 갑자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고 그랬어요. 머리마다 120개의 불꽃이 120명의 사람의 머리 위에 전부 내려앉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번뜩 떠올렸냐면,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최근에 불에 뭐가 또 3편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나무의 요정인가요? 거기에 그 씨앗과도 같이 하얗게 빛나는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 몸의 머리에 막 내려앉는 그런 것들, 그런 그 장면들이 있죠. 저만 봤나? 그런 장면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신비한 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120개의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이 내려앉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아마 환상적인 그런 그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봤거든요. 누가만 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모든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기도 문화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그래서 한국 교회 누군가 유학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당신들 기도하면서 눈 감고 눈 뜨고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답도 만드는 얘기가, 아니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느냐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봤으니까 기록하죠. 누가가 이거를 본 거래요. 누가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각 나라에서 살던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의 말을 거기서 듣게 된 거예요. 각 지역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사를 왔는지 이주를 했는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있는 그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하유라, 어디서 살다 왔어? 응?
어디다 살다 왔어요? 저 뒤에 사모님이 안 들린디야. 어디서 살다 왔어요? 트남에서 살다 왔어요? 몇 년 살다 왔어요? 13년이요? 13년? 14년? 13이요? 베트남 말 알아듣죠? 하율이가 여기 있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살던 베트남어를 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사람들 베트남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그렇게 베트남어를 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가 성령을 받고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를.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막 누가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사실 또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성령님의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곳은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성령의 다양한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기록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어난 일은 아주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무엇과 같아? 불과 같다. 불과 같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꽃과 같은 곳이 나타나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건은요, 누가가 직접 보고 또 귀로 직접 듣고 또 입으로 말한 그런 그 내용들이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면 누구냐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불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었다고 그러죠. 자세히 보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가서 확인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로 기록이. 시내산에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산 근처에 접근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당신 우리 대신해서 올라가시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백성들 눈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의미로도 기록이 됩니다. 성령의 불은 또 다른 또 다양하게 의미를 갖고 있죠. 정결이라는 의미로도 성경이 사용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다는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젠 죽게 됐구나. 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그러자 천사 하나가 화조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입술에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야의 죄가 사함받는 정결케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그가 입게 되죠. 그래서 불하게 되면 정결함의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연단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죠.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지셔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또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이 불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불에 들어가서 녹이죠.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그 불 속에 자주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그 금이 정금이 되는 순금이 될 수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됨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쓴 은은 그런 방법으로 쓰이지는 않았죠. 약품을 써가지고 이제 은을 얻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보다 은을 얻는 방법이 더 힘들었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은 자체를 못 쓰고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자들 이외에는 은을 아무나 추출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한때는 뭐가 비싸요? 금보다 은이 비쌌답니다.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하간에 은이나 금을 얻을 때에는 불로서 얻을 것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답니다. 그래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잘 받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면 그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다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되지를 못하고. 그러면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을 정금 같은 신앙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의 바람을 불어오신다.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껴있던 불순물들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신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정금보다 귀한 맞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잘 견디십시오. 잘 받으셔야 돼요. 또한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나오죠. 고라와 한편이 됐던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분향을 하거든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향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전부 다 죽었어요. 고라 편에 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전부 불에 타서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고 성 유황불로 완전히 멸하십니다. 롯 식구들 3명 제외하고 짐승의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전부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불못에 던져놓은 거라고 하셨어요. 불못에. 그래서 불하게 되면 심판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세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죠. 곧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세대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것이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없습니다. 안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못 받습니다.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제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아니 성령님을 주셨는데 왜 성령님을 제껴놓고 나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근데 성령님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 제껴놓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저울질하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달아보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성령님은 어찌하라고 성령님을 이렇게 홀로 버려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성령님과 함께 사는 데인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좀 높여가십시오. 맨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영적인 민감성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둔해져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건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뭘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높이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좀 높여가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역사를 빨리 알아차려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기회, 그 시간들을 놓치지만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시대에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 이유들이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생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에 맨날 나오는 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여기 있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렇진데 성령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사시다. 한 가지 더. 또 다른 하나는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여러분은 그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철저하게 교회 지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지체로서의 모습 역할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교회 생활도 하십니다. 그렇진데 성령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